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약속을 이루는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늘 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동물과 식물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동물, 식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은 생명은 있어도 영은 없습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들하고 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노래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때로는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3, 24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가 나에게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 찬양을 내가 원치 않는다. 왜? 너에게 정의가 흐르지 않는다. 공의가 없다는 것. 이 정의와 공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수많은 악기와 노래로 나를 찬양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내 뜻 안에 거하는 그것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죠.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이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관역에 탁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말티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인생, 그게 죄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그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또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죄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완전한 축복이 임한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거기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동산에 모든 것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리되 그러나 한 가지는 너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부족한 게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도 하와는 그거를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 그 맛이 어떤가.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거 한번 따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에 뭐랄까 진정한 행복은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면 쳐다도 안 봐야 되잖아요. 뭐 부족하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맛있는 거 널렸어요. 근데도 내가 저거 먹어보기 전에는 내가 만족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누가 찾아와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뱀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설득해요. 너가 저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 먹었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줘요. 그리고 네가 저걸 먹으면 죽기는커녕 네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저거 먹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를 그냥 죄라고 생각을 하죠.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는 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위로 열매를 맺은 거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로 사는 것이 거기서 모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반드시 뱀이 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그 반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에덴 동산하고 광야는 극과 극이에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지금 영육이 완전히 피폐한 상태예요. 이런 예수님의 상태를 알고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또 찾아옵니다. 옛 뱀이, 마귀요 사탄이.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너에게 떡 한 덩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지금 너 상황에서 당장 너의 생명을 지켜줄 떡 하나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앞에 있는 돌멩이를 떡으로 변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요. 신명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도 있어야죠. 사람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무리 굶주렸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줄여서 정말 지금 당장 떡 한 덩이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사람에게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사람은 이것이 떡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떡보다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실패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40일을 줄여셨어도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저주를 청산하신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100곡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하는 거 좋죠.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셔요?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늘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고 높여주시기만을 원하죠.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달라고 자꾸 보채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으로,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염치 있는 사람, 배우신 분. 근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가 오늘 얻어먹었으니까 언젠가 내가 한번 사야겠네. 우리 이런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아주 뭐랄까 염치 없는 사람인 거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언젠가 나도 한번 선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염치가 있으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일평생 그 은혜를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갚으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에게 영생을 줬으니까 너가 사는 날 동안 그 은혜 갚으면서 살아, 이런 요구를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한 50년 남았으면 600개월 할부로 매달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지.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갚으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궁궐에 살면서,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은 장막 속에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궁궐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가 베푼 은혜를 다 갚기를 기대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때 갚기를 기대하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만족해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은혜 갚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그거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믿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사항이에요. 너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 132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시인이 입을 열고 헐떡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상의 것이 좀 더 부족합니다. 좀 더 주시옵소서.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합니다. 좀 더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으로 헐떡이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 구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게 더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을 더해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내게 더해 주소서. 내가 그 말씀에 갈망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갚으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갚는 길은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이게 네가 은혜 갚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부실했나요? 뭔가 소나 양이 개수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는가?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내가 내 강한 팔로 끄집어내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 생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지난 세월 수십 년간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내 영광을 나타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내가 그토록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완전히 대형 사고를 치죠.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 맞은편, 요단 동편이에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자고. 그래서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 정탐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적이 강하다는 거예요. 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에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줄 수 없다. 그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데 다시 돌아갑니까? 예,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뭐 좋은 게 있었냐?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좀 다니다가 뭐 다녀도 뭐 별일도 안 생기네. 뭐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더니 더 힘들어졌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모세가 유언과 같이 기록한 신명기 1장 31, 32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34, 3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계획하셔도 믿지 않으면 그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없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내 삶이 어떻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복받을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의를 행하는 의인이 받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의를 행하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러려니까 복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땅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의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 속에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때로는 넘어져요. 완벽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밑에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딱 되시죠? 율법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저주를 피할 자가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꾸셨어요. 믿는 자에게 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막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 뜻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축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증거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지 어떤 구원이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조건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가는 데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요. 왜? 아내라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 있거든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막 죽여요, 남편을. 그 당시에는.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나이가 많은데도 어떻게 근데 하여튼 살아남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누인 줄 알고 아내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붙잡았다면 아내를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지켰으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놓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장 위급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가 빼앗아가도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루는 아내 사라의 잘못된 말을 듣고 첩을 얻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리학적으로는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믿고 듣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인생의 고비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중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아주 위급한 상황, 고비,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 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온전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그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길을 떠났잖아요. 그 75세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가 75년 동안 뿌리 내리고 기반을 닦던 장소는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가 자기 고향이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조상 대대로 거기 살았어요. 거기에 자기의 기반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말씀 안 해주고 일단 떠나래.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민 가려고 하니까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 그럼 어디로 갈 건데? 몰라 아직.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땅을 내가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어떤 땅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광대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약속. 아브라함의 복함은 딱 두 가지예요.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근데 그 땅이 어디 땅인지 아직 몰라요. 그냥 준다는 말만 하셔요. 근데 그 말씀 믿고 모든 것 다 정리해서 위험한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이러면 믿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 조카 롯도 같이 떠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롯과 헤어질 때가 됐어요. 롯과 갈라질 때 롯에게 조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면 나는 반대편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가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조카가 어떤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내가 다 안 좋은 땅을 가도 상관없어. 왜?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준 경우가 이제 처음에 한 번 약 갈대아우로 해서 주시고 나서 3번 더 있거든요. 근데 그 3번 더 있는 약속이 그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건데 항상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나시냐면 이제 소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전한 거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승전하고 오다 보니까 소돔 왕이 빼앗겼던 그 많은 보물들도 다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은 내게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네가 공이 있으니까 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득의 11조를 떡과 포도주로 영접한 살렘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때 그것은 눈앞에 있는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쉬운지 아세요? 지금 내가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돈이 몇 억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거절한다는 게 쉬울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어.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가질 게 아니야.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손을 대는지 안 대는지 시험해 보셔요.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인생의 중대한 고비마다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이 그 100세 이삭을 바쳤을 때 또 한 번 확정을 해 주시죠.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온전히 승인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100세의 아들을 드린 그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평생 실수 한 번 없이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그 약속을 받은 자처럼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이 갱신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잖아요. 자손의 복, 땅의 복.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을 다 받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복을 이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까지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에요. 이건 아브라함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복, 땅의 복 플러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약속이 더해질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복,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간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돈 좀 더 주십시오.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 상황 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아주 합당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5, 16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5절을 보면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변경하거나 폐할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폐할 수 없다.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자손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고 그를 믿는 우리들이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예수님의 통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우리가 무슨 귀에 막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이 다시 말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은 폐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하다. 영원하다.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고
최후 승리를 얻을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졌으면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건강이 약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없고 내가 너무 고독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나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히브리 10장 35, 37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가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할 뿐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조건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반드시 오신다. 곧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너희는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가 승리자라는 것이 온전히 나타나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서 사는 거지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 되고 부자 안 되는 건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